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줄로 설명해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또 순종으로 율법적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만큼 끔찍하고 고통과 수치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은 이런 고백에 기초하고 그 고백은 또 사도신경을 통해 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 또 비통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또 의미해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구원이에요. 죄인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오직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다 영벌의 운명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 앞에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린 겁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죄의 질병에서 치료되며 또 영원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자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종점까지 이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이 부성적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식으로 주님의 대속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호의로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미리 정하신 것을 또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에베소 4장 1장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사랑하셨어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은 불법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고 본질상 지옥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피조물로 생명이 이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은혜를 수용하도록 무상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인 동안 완전하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었고 그분에게 근거를 둡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화해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하면서 승천을 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 곧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는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성과 약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의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묻는다면 일반적인 대답은 그분의 순종의 전 과정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식을 취한 순간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유의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의 형태를 좀 더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것을 긴시키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의 순서로 구원의 전체를 완전히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저주에 자신을 종속시켰어요.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는 희생제물과 속죄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들로 인해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속함으로 정결의 희생제물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희생제물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 자신을 죄를 위한 속죄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게 죄의 전가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입히셨어요. 이런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선 그분의 희생과 씻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대속 속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형태를 언급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 핏부림이 속죄를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과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죄가 없는데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므로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 심판들을 대신했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책임도 맡으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를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잖아요.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덮여 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죄의 저주를 맡아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것을 꺾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죄 사면을 받으며 축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죽으시고 장산지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의 첫 번째 효력은 우리의 죽음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삼킬 죽음을 그분 스스로가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의 두 번째 효력은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은 성육신, 그러니까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를 포함한 대속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완전한 구원의 총체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는 주님 자신께서 복종하신 전체 여정에 미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하는 값을 물기 위해서 우리의 정죄를 전가시키는 이 동시에 죄를 수용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갚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전가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며 속전이며 대속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물으는 제물이 된 겁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배상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구속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죽음의 삼킴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어요. 이것이 죽음이 맺는 처음 열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죽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축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박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이 생명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참고로 칼빈은 지옥 강화를 핵심 기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말할 때 지옥 강화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이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음의 절대적 총체라고 해서 극찬을 합니다. 지옥 강화 교리가 무시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이 많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는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강화를 만약에 삭제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지옥이 무덤을 뜻한다고 하지만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지옥 강화를 장소적인 이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됨을 영적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 맛보았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문구를 사용한 이유는 전에 죽었던 신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족장들의 영들에게 내려가서 완성된 구속을 선언하고 갇힌 감옥에서 자유하겠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림보, 그러니까 림보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왜곡된 해석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후 세계를 지옥, 연옥, 조상들의 림보, 어린아이들의 림보 등 네 곳으로 나누잖아요. 보충 설명하면 성경적으로 이미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는 생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육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거주하는 사단 귀신들, 뭐 거짓 선자들, 또 영들, 또 그 불신자들의 어떤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구속의 역사가 끝났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갑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저주받고 버림받은 영혼이 겪는 이 무서운 고통들을 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지옥 강화 교리가 주님께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악마의 권세와 사망의 두려움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이기게 되었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본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공포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무한한 자비함에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음을 삼키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과 싸우고 개선하신 후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 투쟁의 목적은 극도로 피곤해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어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은 만족되었고 저주는 제거되었고 그리고 처벌은 완전하게 지불된 거예요. 그렇지만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정리해 보면 그분의 죽음으로 죄는 씻겼고 죽음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은 회복되고 생명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할 때마다 부활에 속한 것을 동시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의로 거듭난다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보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 강화 교리는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사망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매이지 않고 사망을 이기셨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공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당한 고통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이런 칼빈의 입장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특히 헤르만 바빙크에 의해서 충실히 또 계승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모두 지옥 강화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악한 세력들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와 지옥과 죽음의 공포와 싸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기를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통개혁주의는 지옥 강화를 핵심 교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신경에 이 교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우리는 중생과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실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두셨고 심판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서의 재위, 재림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인 겁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또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또 생명이 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중생의 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자신의 부활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의 왕국이 신성하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해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 이유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더욱 뚜렷하게 현존한 능력으로 천지를 주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으로 몸이 그의 능력과 역사는 모든 하늘과 땅의 한계를 넘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통치의 시작이라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즉 재위는 통치의 계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천과 재위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이후 닫힌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중재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갈 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이 주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날에 그분의 임재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승천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가시는 형태로 재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영광 중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분리하실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죽었던 자들의 몸도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에 주님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승기의 마지막은 재림이잖아요. 주님께 다시 오세요. 그때 산자와 죽은 자들이 변화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하리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심판의 보좌에서 실행되는 걸 볼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낱낱이 사해졌음을 세세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아멘의 찬송은 그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찬송의 입술이 영생 가운데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심판석에 앉는다고 하셨어요. 심판하는 영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각종 선한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속죄는 제물이나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속죄는 제사의 제물 가치를 논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죄를 덮다, 화해하다,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에 고통당함으로 서로 화해하여 화목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으로 물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물음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상과 보상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물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의 전거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1차적 동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성자의 대리적 물음을 영원전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제일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은 단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저 기뻐하심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서로 대립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구원의 진료로 삼으신 겁니다.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형상인으로서 2차적이면 부수적이에요. 정리할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해 그분의 순종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수치와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그만큼 고통과 비통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며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